안녕하세요. 오늘은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의 희미한 전조였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은 그 도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이 장면을 미리 보셨다. 예루살렘의 현세적 멸망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백성들의 최후 멸망을 보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형벌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의미심장한 실물 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호소도 헛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답으로서 군중들에 의하여 반향된 과거의 예언적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침착한 음성으로 당신은 현세의 통치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심으로써 그 소란스러운 아유, 안 들려. 안 들려요? 예, 아주 적게 들리고 화면도 빨리 안 바뀌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예. 잠깐만요. 그 와이파이가 늦어서 그래요. 저 와이파이 없이 하거든요. 아, 그래. 데이터로 하세요? 예. 아, 그래.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그럼 소리를 빼고 잠깐만. 제 소리 들리세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들리긴 좀 들려요. 근데 녹음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예, 것 같은데? 녹음돼요. 녹음되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뭔가 문제 예수님은 소리 들려요? 잘 예수님은 들립니다. 예. 예, 들려요. 아까보다 더 잘 들려요? 예, 아까보다는 좀 커졌어요, 음성이. 예. 예수님은 침착한 음성으로 당신은 현세의 통치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심으로써 그 소란스러운 군중들을 잠시 동안 조용하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었고 그의 비난자들은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그때에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예, 여기 그들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그때에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 넘어갔어요? 아니,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리다는 건데. 예, 데이터 인터넷이 느린 거예요. 지금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갔어, 이제. 이제요? 그러면 예. 화면을 넘긴 다음에 설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한 5초나 이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 좀 늦는다는 어? 거죠. 예, 침착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와 조용한 품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예수님을 잡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께 더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계획이 좌절되자 분통이 터진 이 지도자들은 저희 불평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저희들끼리 분노하여 다투었다. 지금도 안 넘어갔죠? 예. 그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서로 의논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므로 서로 이제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눈에 띄지 않게 성전으로 가셨다. 감람산에서의 장면이 백성들을 물러가게 했으므로 그곳은 모든 것이 조용하였다. 잠시 예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서 슬픔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오셨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려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처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일에서는 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도중에 그분은 무화과 밭을 지나셨다. 그분은 시장하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 무화과는 왜 무화과예요? 다른 것들은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 이 무화과는 뭐가 먼저 열려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린 다음에 그 열매가 쫙 벌어지면 그것이 꽃이에요. 그런 다음에 잎이 피죠. 근데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잎이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매를 구하신 것이죠. 그런 거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저주를 발하셨다. 예, 완전 가식적인 무화과였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먼저 맺힌 다음에 또 나뭇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많다는 것은 그 열매가 많다는 것인데 그 나무에는 나뭇잎은 많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아침 구주와 제자들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들은 가지들과 떨어지는 잎들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베드로가 말하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외형적인 이렇게 외식적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방법과 사업을 볼 때 그분답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어느 것도 저주하셨거나 가망 없이 보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분의 놀라운 행위들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회복하시는 자요 병 고치는 자로만 알았다. 한데 이 행위는 사뭇 달랐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의아해하였다.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좀 제자들은 놀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과하는 일은 그분께 있어서 비상한 일이다. 오늘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놔두면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 해설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다 누구를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교훈하고 이 백성들. 이렇게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 없는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축복의 통로로 삼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특권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또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으로 인하여 찬란하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화과 과원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은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에 어두웠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권들은 저희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신 사람에게는 뭘 찾아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조금밖에 주지 않은 사람은 조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위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데 활용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 그리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심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매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대요. 예수님께서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딱 행동으로 저주하심으로 그 말르게 하셔. 그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면전에서는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냥 직접 다른 때는 이렇게 저주하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위선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것을, 심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뭐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유대인 종교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나요? 유대인 종교의 잘못.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죠. 성전도 아름답고 그 제사장들의 옷이나 이런 뭐 머리에는 뭐 거룩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쓰여져 있고 그 모든 예식 그 자체들은 아주 엄숙하고 아주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하고 자신을 구별하는데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다른 교인들보다 뭘 가졌어요? 큰 축복으로 예언의 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과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멋진 품성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뭐 설교에도 무화과의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더욱더 감동적이었고요.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각자가 그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주인으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네, 우리는 과연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잎사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방인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
우리가 그들한테 나눠줄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그냥 화려한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있다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상태가 정말 어떤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겸손. 그것을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담도록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업신여긴다면은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로 받은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운명지어진 백성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또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혹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먼저 우리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축복들로 인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섬김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에 아멘. 너무 늦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성으로 저희를 꼴쥐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